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모두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 이 주일 설교하는 거에 너무 많은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앞으로는 신중하게 많은 것보다는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것을 전하지 않고 정말 한 가지만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말, 나의 미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의 이 성경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시간이 40년인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이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과 비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길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약 40년 정도 됩니다. 4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했으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삶을 삽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이제 60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80년도 살았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 적은 삶도 살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반드시 뭐가 있느냐?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란 겁니다. 반드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광야 40년을 살아갔는데 목적지가 없었다면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고 했지만 그들은 마침내 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종착지고 목적지가 아니란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났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당한 사건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베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건데,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약 3일 정도 더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3개월이 넘은 이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3개월 됐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한 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진노하셔서 행진하는 진영의 맨 끝에 불을 보내셨습니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 놀랍고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 선지자요,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였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진 끄트머리 붙었던 불을 하나님이 끄게 하셨고 이들은 다시 정상적인 그런 행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안에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제가 다 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말씀을 하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특별히 11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시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뭐냐? 먼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하는 말을 언제나 들으신다는 겁니다. 1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악한 말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백성들의 불평불만과 원망하고 이런 모든 말을 여러분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들으셨다, 이런 히브리어를 성경에 보니까 원형은 샤마,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hear라고 번역해요. hear, 뭐 듣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영어를 듣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히어링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것을 정말 어떤 뜻인지 주의 깊게 귀를 쫑긋해서 듣는 게 히어링이에요. 주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불만을 뭐하고 계시다는 거냐? 히어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담아서 잘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늘 내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귀 기울여서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임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14장 28절 이 뒤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잘 듣고 귀 기울여 듣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말에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은 여러분 입을 열어 내뱉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형체도 없어요.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란 겁니다. 사람의 귀에 들리면 여러분 그 귀는 그 말을 듣고 귀의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뇌에 전달된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뇌가 행할 수 있도록 온몸에 명령을 해서 시행하게 되는 게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선 우리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는 그냥 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무언가를 하게 하는 그런 힘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누가 듣습니까? 앞에 있는 상대방이 듣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리고 또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거는 케미트 오네님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슬퍼하다, 신음하다, 불평불만하다, 원망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신음하고 소리 질러 울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4절을 이하에 보면 이들이 울고 슬퍼하고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어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대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들이 슬퍼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였던 이유는 먼저 뭡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가득한 인생들이 보니까는요 없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기도 없고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생선도 없고 마늘도 없고. 여러분 탐욕을 가진 인생들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없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불만하는 말, 이런 말로 가득 차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을 때 그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정하신 그런 분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공정의 문제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 사람이 공정을 말했어요. 공정을 말했으면서도 자기 자식들은 뭐 허위 스펙을 쌓게 만들고 뭐 이런저런 인맥들을 이용해서 결국 허위 스펙으로 의사까지 되게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공정을 말하는 사람이 실제 삶에 있어서는 공정하지 않다. 이래서 분노했던 것이고, 요새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대통령실에 뭐 윤 대통령이랑 뭐 측근되는 사람들의 뭐 아들이 뭐 행정관으로 갔다, 뭐 몇 급으로 갔다,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공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이렇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들이 한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놓고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시고 노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니네들 말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인간과 같은 치졸하신 하나님인가? 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그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인간은 치졸하고 인간은 쪼잘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는 이 시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 땅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여러분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궁창아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궁창이 만들어지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이 창조되도록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따라 오늘도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말을 또 히브리 말로 보니까 텔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형상.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그림자, 이런 뜻이 있어요. 텔렘, 형상. 여러분 그림자는 뭡니까? 본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실체시고
우리는 그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실체가 말하면 그림자도 입을 벌려서 말합니다. 실체가 걸어가면 그림자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듯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형상으로서 그림대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뭡니까?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말을 하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아무 말이나 허황되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막 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허황된 말, 빈말만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하면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에 현재를 바라보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를 보고 말아야 하고 미래를 보고 말하는 그 모든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심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 앞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한 족속의 지파에 한 명씩.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지파의 대표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집니다. 너희 12명은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라?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저기를 다 정탐하라고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민수기 13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한 10명은 어떻게 됐냐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동조했던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도 이 말을 믿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울며 통곡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말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능히 그들을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광야 40년을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80살이 되던 해에 마침내 이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말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40년 후에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말을 들으셨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셔서 그 말한 대로 40년 후에 그대로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 또 내 가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과거 어느 때 내가 한 말이 씨가 되어가지고 그 열매가 지금 나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닌가? 이건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탐욕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고 탐욕 때문에 불평불만한 그 들으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송대관이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물론 빚 때문에 고생도 그러긴 하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노래로 진짜 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에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수 권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장의 여인이라,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이런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 노래대로 1994년 충북 청원군 남인면 한 농가에 그냥 산장에 정착을 하게 돼서 그 후에 아무도 날 찾는 없는 그 산장의 노래처럼 홀로 적적히 노년을 지내다가요, 2008년 5월 25일 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물론 연기자들이지만 정말 악한 연기를 하거나 이상한 연기를 하거나 이런 연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걱정이 돼요. 야, 저런 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요, 연기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기에 빠져서 그 인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불우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 게이츠, 천주교 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오랜 시간 동안 늘 이렇게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는 언제나 할 수 있어. 물론 이렇게 하는 말이 자기 암시고 자기 최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요. 정말 그 말대로 이 빌 게이츠의 하루 삶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고, 여러분, 이 빌 게이츠의 인생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미래, 누가 결정했습니까? 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결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한 우리의 말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미래의 어느 순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탐욕으로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으신 대로 그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하고 좋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말하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시다.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5년 후, 10년 후, 40년 후의 미래를 여러분 나의 입의 말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입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